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또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억양이 너무 셌네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냈고, 또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일을 기뻐하며 다 같이 모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활절이니까 특별하게 더 기쁜 날이죠. 원래 매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기쁜 날이어야겠지만 특별히 부활절은 우리들에게 더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환한 얼굴로 인사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좀 읽어드리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본문 중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부활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부활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우리의 이런 열심과 우리의 이런 노력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허사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이 왜 역사적인 사건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이 1, 2부 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부활이 무엇인지, 또 이게 왜 역사적인 사건인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으시면 담임 목사님이 1, 2부 설교를 잘 해주셨으니까 그 설교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건 좀 제쳐두고 부활의 유익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유익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유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내 죄를 사하셨다. 내 그 끔찍한 죄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셨다 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유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라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어떤 유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만 집중해서 답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인물에게만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인데 우리가 베드로에게만 좀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입고 이곳저곳을 다니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셨죠. 요한복음에서는 한 3번 정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제자들을 만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것은 그냥 공식적으로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걸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보고 하면 예수님이 여러 차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따로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수차례 제자들을 만나셔서 40일 동안 열심히 그들을 만나고 실패해서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일깨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예수님이 실패해서 낙담해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흔들어 깨우시는 이 장면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이 요한복음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전의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독자들로 하여금 회상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완벽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을 받으실 때 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완벽하게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죠. 완벽하게 부인하고 마지막에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실패하고 자신의 본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다시 삽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잡던 물고기를 내려놓고 바다에 몸을 던져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 몸이 젖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 앞으로, 숯불 앞으로 불렀다라고 요한복음 저자는 기록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는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이 떡도 먹이시고 구운 생선도 베드로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식사가 끝나고 둘이 이렇게 조용히 아주 낭만적으로 갈릴리 해변을 걸으셨습니다. 물론 바다 근처에서 살아본 적 없는 여러분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실 겁니다. 바로 앞에 바다를 끼고 살았던 사람은 이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네. 하여튼 거니셨습니다. 이게 거니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이죠. 어제 이상한 질문을 나한테 해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잘 아십니다.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3번 자신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을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삽입해 두고 있는 이런 장치들을 보면 분명히 이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이 장면 속에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떠올리기를 기대하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이전의 삶을 한번 쫓아가 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베드로 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왜 그렇습니까? 사실 복음서 내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을 아주 많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티를 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그 유명한 한 장면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먼저는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죠. 그리고는 모든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도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만 나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유다만 나를 팔아 넘길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얘네들은 다 버려도, 나 빼고 이 11명의 제자들이 다 버려도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얘네들은 수제자가 아니니까, 그냥 평범한 제자니까 얘네들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항상 이랬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했지요 하고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바로 자신이 고난을 받아서 결국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막 흔듭니다. 그리고 항변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여기서 항변하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마가복음 나눌 때 했는데, 이 항변하다가 사실은 직역하면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그죠? 이게 뭐 기억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탄들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을 때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신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을 때 베드로만 나서서 우리 여기서 삽시다.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내려가봐야 뭐가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여기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유지하며 삽시다 라고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자신의 허리춤에 수건을 이렇게 차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기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말리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발을 다 내줬는데, 그때도 베드로는 자신이 나섭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은 영원히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보다 못한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월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겼을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 우월감에서부터 찾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번역이 약간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일은 실패의 위험을 동반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실패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그리고 차이에 대해 불가피하게 가치의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다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름과 그 차이에 따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차이와 그 다름에 따라 가치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심판자, 이건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여러분들에게 하자면 여러분들 부모님 아니면 회사 상사 뭐 이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심판자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실패가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차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궁극적인 심판자가 우리를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아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타자를 희생시킴으로써 자기를 내세우려는 투쟁에 임하게 된다. 이런 경향은 배제의 땅으로 나아가는 문을 연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늘 이런 위험이, 이런 위협이 우리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한다라고 말합니까? 내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타인을 희생시킵니다. 타인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을 내세우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배제의 땅으로, 폭력의 땅으로, 경쟁의 땅으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투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을 해소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투쟁을 우리가 계속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투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인간들의 이 투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이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창조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이 그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는 가인입니다. 둘째는 아벨입니다. 근데 이미 그때부터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이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출생할 때부터 애초에 불평등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1절입니다. 1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2절은 제가 좀 읽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하와가 첫째인 가인을 낳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러분, 지금은 뭐 딸들이 더 귀해져 버린 시대가 되었지만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딸들은 아들 만나 여러분 비하지 못했습니다. 막 득남했다 그러면 이겁니다. 지금 하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가인을 낳자마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둘째를 놓을 때 보십시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첫째를 놓고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라고 고백했는데 둘째 아벨을 놓고는 그냥 둘째 아벨이 태어난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산하다, 드디어 낳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벨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무가치함, 가치 없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를 낳았는데 이 둘째는 너무 당연했던 겁니다. 별로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첫째에 비해 둘째는 그다지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편애가 계속됐겠죠. 이런 부모님의 편애는 가인으로 하여금 아주 비뚤어진 정체성을 가지게 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했습니까? 아벨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내가 아벨보다 더 귀하다. 아벨은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벨보다 더 귀하니 그러므로 나는 존귀한 자다. 아벨과의 관계 속에서 가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둘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직접 제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둘이 다르게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순식간에 아벨이 가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인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얘가 나보다 더 열등한 존재여야 내 존재가 빛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가인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직접 배제의 땅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어떡합니까? 자기보다 더 월등한 존재가 돼버린 동생 아벨을 쳐 죽여 버립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타자를, 아니 자신의 피부친 자신의 동생을 희생시키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죄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투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게 혈과 육 싸우고 있는 게 우리 부모님과 혹은 회사 상사들과 내 남자친구와 내 여자친구와 내 아내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냐면 이 악한 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열심히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인생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들에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명예와 수치, 명예와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 돼버렸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명예였습니다. 이 명예와 수치가 일본에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라이 문화. 사무라이들이 뭔가 이런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할 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할 때,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수치보다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복해버리죠. 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명예와 수치, 이것이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 이 관계 속에서 이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은 충정이었습니다. 충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에게 충성을 다하는 제자에게는 큰 명예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러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은 너무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기고 목을 매달아 죽어버린 이유는 그냥 단순한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명예와 수치의 문화 속에서 내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이런 수치를 덧입고 살 바에야 죽는 게 더 낫다 라는 문화가 흐르고 있어서 자신의 목을 매달아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인생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스승을 향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기가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 아래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왜 이렇게 자기네 인생에서 완전히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이들이 실패했다라고 복음서의 저자들이 말합니까? 사탄의 그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한 이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들과 상대하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거 제 경험인데,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중고등부 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살아가던 어느 날 찬 바닥에서 자고 있었던, 이게 저희 집이었는데 찬 바닥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막 수련회나 이런 거 준비하면서 동생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묶으시고 막으시고 막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찬바닥에서 어느 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가위에 눌렸는데 얼굴 형체만 이렇게 탁 뜨더니 한글로 이놈의 자식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기도해오던 게 있으니까 가위가 눌렸는데 막 쌍욕을 하면서 너 여기 오라고, 너 잘 만났다고, 너 잘 걸렸다고, 일로 오라고 막 하는데 몸은 하나도 안 움직이고 못 움직이고 어쨌든 일로 오라고, 잘 만났다고 이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잡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전히 이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와 상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대적 사탄 마귀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들을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 우리들을 삼키려고 그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두루 찾아다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수련회 가서 은혜도 받고 선교 가서 달라지면 내가 쉬이 그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깊이 만난 그 이후에도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졌습니다. 예수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너무 깊이 알겠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따금씩 죄에 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수없이 많은 끔찍한 죄들을 또 지을 겁니다. 우리가 못 이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글을 한번 보시죠. 본래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강해야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믿는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을 눌러 이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난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당신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라고 말한다. 당신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정도만큼만 강하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정도만큼만.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연약해요, 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러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고, 뭘 그렇게 변명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셨는데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네가 안 해서 그런 거라고. 그런데 복음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정도만큼만 우리가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있던 예수를 살려내셨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려내셔서 악한 권세 잡은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의 힘과 능력을 모두 다 꺾어 버리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연약함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없이 넘어지고 넘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쓰러진 자리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처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진짜 많이 넘어질 겁니다. 근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십시오. 상처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죄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넘어졌는데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언제 나냐면 이렇게 하면 상처가 나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진짜 제가 부족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짜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쓰러진 것, 자신이 넘어진 것, 자신이 다시 죄지은 것을 후회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학하면 상처가 깊게 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왜 그럴까요? 막 이게 머리 막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 이때는 웃길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시네요. 막 여러분 이렇게 받으면 상처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요 하면서 자기가 계속 머리를 받으면 상처가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학만 하지 않으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하나도 나지 않았다는 걸, 그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인생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자신이 부인한 그 예수님 앞에 있는데 베드로에게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그냥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변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내가 부인했지만 그때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이건 내 진심이 아닙니다.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이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자신의 수치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이전에 자신이 했던 행적들을 들추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 맞습니다. 근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만큼은 당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열심히 산 것,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 그건 당신이 기억해 줘야 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죄를 사하려고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 죽일 놈입니다. 그냥 나를 죽이십시오. 그냥 나를 밟고 가십시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상처가 없는 사람인 것 마냥 그냥 담백하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더 잘 아십니다. 네, 제가 실패했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그저 주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 안에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이 사랑 안에 이미 남겨놓았음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변명할 이유도, 내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학할 이유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냥 예수님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악한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자주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깨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깨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고백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랑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 양을 이제는 먹여라. 이제는 내 양을 네가 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넘어져도, 이제는 우리가 쓰러져도, 마치 패배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상처가 하나 없음을 보게 하는 것이 부활의 유익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활절 날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 부활을 기뻐하고 이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